지금 우리는 에베소서 4장 보고 있는 중인데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주로 교리적인 측면에서 믿음의 원리, 그 다음에 우리 구원받는 구원의 원리, 하나님의 계획, 섭리 이런 것을 말씀을 하셨고 4장부터는 그러한 원리를 기초로 해서 구체적인 삶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갈 건가 그거를 말씀하고 계셔요. 4장 1절부터 16절까지 살펴본 내용은 교회에서 우리가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해준 것을 굳게 지키라.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함께 자라가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한 그 섭리의 통로를 만드신 이 교회를 건강하게 자라게 하고 그 교회 속에 소속돼서 우리도 건강해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인데 17절부터 24절까지 그 다음에 5장 쭉 이어지는 내용이지만 24절까지 바로 떼어서 봐도 좋겠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낡은 신앙생활, 낡은 생활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라. 옛사람의 속성대로 살지 말고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17절부터 24절까지 다 하면 좋겠는데 다룰 내용들이 좀 많아가지고 반을 잘랐습니다. 반을 잘랐는데 20절까지는 낡은 생활이 어떤 건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21절부터 24절까지는 새로운 생활이 어떤 건가, 새로운 방식이 어떤 건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보는 내용은 이렇게 하지 마라 하는 부분을 우리가 봅니다. 그 내용은 17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은 전체를 아우르는 말은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험악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 같이 하지 마라. 이방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의 험악한 것 같이 행한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마라.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처럼 살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방인은 젠타일, 이방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 유대인들 외에 나머지 다 이방인이라고 했어요. 문명으로 자기들보다 훨씬 더 앞장서 있었던 바빌론이나 나중에 페르시아나 나중에 헬라나 나중에 로마나 다 이방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다 미개한 사람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밥도 같이 안 먹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이다. 그런 것이 있고 유대인 외에 나머지는 다 이방인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말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말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크리스찬이고 그 외에 나머지 넌 크리스찬은 이방인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있는 할례를 받은 우리가 칭찬한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우리가 칭찬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되게 하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니. 그때는 지금 예수를 받아들이기 전 에베소 사람들을 말해요.
예수를 받아들이기 전에 그때는 이방인이었다. 그때는 이방인이었다 그랬어요.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줬는데 여기서는 지금 바울의 이 개념, 기독교의 개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개념에서는 이방인이었고 할례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일컬어졌고 그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하나님 밖에 있었다. 지금은 이방인이 아니라 안에 들어왔는 거죠. 안에 들어왔어요. 14절하고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완벽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전의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를 넣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둘 막힌 담을 넣으셨다고 그랬어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과 하여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비난한 신님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는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권속이라는 말은 패밀리라고 했죠.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사람, 그리스도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어떻게 사는데 그렇게는 살지 마라.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서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험악한 것을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의 특징을 마음의 험악한 것으로 행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이제 영어를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 성경 제가 읽어드릴게요. They are darkened in 18절이죠. 아니죠. 17절. So I tell you this and insist on it in the Lord that you must no longer live as the Gentiles do in the futility of their thinking. In the futility of their thinking. 그들의 생각 속에서 futility 안에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라. 이 futility가 뭔가 무익함, 무용함, 아무 소용없음 그런 거예요. 아무런 소용없는 것들 속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이방인들처럼 살지 마라.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은 이렇게 허탄한 험한 것들이라는 거죠.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열심히 일하는 것이 무엇을 이루느냐는 거죠. 그럼 멸망을 이루는 거예요. 전에 그 다이제스트, 리더스 다이제스트를 읽는데 그런 이야기를 읽었어요. 그게 이제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공감이 가요. 나이를 먹으니까 그게 공감이 가는데 어떤 사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설문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희망이 뭐냐? 장래 소망이 뭐냐? 그러니까 뭘 하겠다 했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뭘 할 거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모두들이 바라는 건 은퇴하고 아주 널찍한 집 사고 그 다음에 자가용 있고 은퇴하고 그 다음에 여유있게 노년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꿈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꿈, 그게 목표예요. 그럼 그 다음에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죽는 거잖아요. 그럼 죽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고 노력하고 애쓰고 분투하면서 경쟁하고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그러고 막 정직하게 살 때도 있지만 부정직하게 하면서 어떻게든 길을 서서 앞으로 올라가고 앞으로 나아가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목표,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죽는 거라는 거죠. 그게 험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험한 거. 그것을 위해서 애쓴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은퇴해서
쉬는 것, 그것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는 무슨 일 아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 간증을 이렇게 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지금 미국 LA에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아주 군종으로 이렇게 군대에서 중령까지 하시는 거예요. 몸도 키도 크고 몸도 아주 건장하고 얼굴도 미남이에요. 아주 미남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사람은 실패라는 걸 별로 경험을 안 하고 쭉쭉쭉쭉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군대에서 이제 군종 중령까지 올라가면 이제 다 올라가거든요. 군종은 물론 소장까지 있지만 준장까지 있지만 너무 어려웠고, 그래서 이제 옷을 벗고 나왔는데 나이가 40대 중반쯤 돼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군종이니까 목사니까 교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교회를 이제 한국에서는 하다가 안 돼가지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LA에다가 교회를 개척을 했대요. 근데 오신 분들이 노인들 몇 분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들을 모시고 이분들 이제 다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한 거죠. 소풍도 다니시고 어디 다니시고 계속 차로 차량 운행하면서 이분들을 섬겼는데, 이 성도님들, 권사님들이 자주 가는 데가 어디냐면 그 LA에 그 유명한 점쟁이 있는 점쟁이 집으로 찾아가요. 그럼 목사가 안 내려줄 수도 없고 데려다 줄 수도 없고 고민하고 갈등하는데, 그러다가 데려다 주고는 자기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 운명은 왜 이럴까 궁금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점쟁이에게 물어보려고 그 권사님들 가서 이제 물어보시고 할 때 자기도 이제 따라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점쟁이가 막 기절을 하는 거예요. 저놈 쫓아내라, 저놈 쫓아내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기는 지금 목회를 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기가 죽어가지고 풀이 죽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 권사님들 차에 태워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말하면 바닥에 이르는 거예요. 아니 의기소침해가지고 침체되어 있는데, 그런데 점쟁이 앞에 가니까 이 사람 뒤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쟁이가 기절하면 저놈 쫓아라, 자기 죽는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가지고 자기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아주 막강한 파워, 예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기가 죽어 있었지? 내가 이 바보같이 이렇게 살았지? 그러면서 다시 일어섰다. 그런 설교를 간증을 들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름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도 점치로 많이 다닌다, 이 말씀을 하려고 제가 그 말을 끌어냈어요. 점치로 다니는 사람이 그리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래를 본다는 예언하는 권사님들, 예언하는 전도사님들, 그런 사람들이 워낙 많죠. 그 가서 이렇게 자기의 미래를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더 복된 삶을 살까. 그거는 여기 뒤에 부쩍을 놓고 점치는 사람이나 십자가를 놓고 점치는 사람이나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치러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그게 그렇게 가서 성공하면 뭐예요? 귀신이 이끌어가 인도해가 성공하면 뭐 하는 거죠?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게 산다는 거죠. 제가 뉴질랜드 오기 전에 우리 살던 집 주인이 우리는 2층 사람, 1층 사람인데 이분은 못을 박아도 나를 잡아가 보는 거예요. 점쟁이 물을 보고
어디에 뭘 해야 되는데 못을 박는 것도 다 물어보고 못을 박아요. 그런 분 있죠? 그분 너무너무 착하신 분이고 좋은 분인데 이게 미신에 사로잡혀가지고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 흠망한 것들. 하나님이 없으면 그런 흠망한 것들을 쫓게 된다는 거죠. 이래가 종류는 다양하지만 아주 빌딩 같은 거 짓는데 빌딩을 짓거나 아니면 큰 다리를 짓는데 그 앞에 돼지 잡아가지고 돼지 목을 놓고 거기에 엎드려서 고사를 지내요. 빌딩을 짓는다는 것은 아주 최첨단의 공학이 동원되는 그런 기술적인 그런 아주 문명의 결과예요. 그죠? 특별히 그 다리를 놓는다 이런 것은 더 고도의 공학적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거를 하면서 돼지를 놓고 그 엎드려 고사를 지낸다는 거죠. 그게 돼지 머리가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이런 것이 다 험한 것이에요. 험한 것들에 사로잡혀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없이 사는 이방인들의 모습이에요. 이방인들의 모습을 그 다음에 18절, 19절에 계속해서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그 안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가 없고 하나님 없는 사람은 이렇게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일들을 하는데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날지가. 지금 그렇게 험악한 것들 쫓는 이유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없기 때문에 메마른 상황 속에서, 영적 고갈 메마른 상황 속에서 지금 여러 가지 그런 험악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은혜가 없는 거는, 하나님 없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이유를 대고 있어요. 하나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져 무지함과, 또 하나는 마음이 굳어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총명이 어두워지는 거. 마치 지금 이제 해가 지고 서쪽을 뉘우뉘우 이제 넘어가면 그 다음에 이 온 땅이 깜깜해지죠. 깜깜해지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우리는 이제 전기 이렇게 발명을 해가지고 전기 환하게 살고 있으니까 낮이나 밤이나 별 불편함 없이 사는데, 옛날에 살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두워지면 깜깜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심해어라는 거 있잖아요. 심해어라는 거 아시죠? 깊은 바다 속에 사는 물고기. 바다 속 한 100m 정도 되면 햇빛이 하나도 투과를 안 해요. 그래서 거기는 아주 깜깜한 그런 상태인데, 한 100m 이상, 200m, 바다가 아주 깊은 데는 10,000m도 돼요. 필리핀 동쪽에 있는 무슨 해구죠? 거기는 12,000m 정도 되는데, 그렇게 깊은 바다 속에, 그 속에도 물고기가 살더라는 거예요. 물고기 사는데, 그 물고기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빛이 없는 그곳에서 어떻게 살죠? 어떤 분은 자기가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요. 머리에 등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눈으로 보지 않아도 이 사물을 분별할 수 있도록 다른 촉감, 이 감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눈은 퇴화되어 버리고 없는 그런 물고기들이, 심해어들 보면 그런 물고기들이죠. 눈 있는 자국은 있는데 눈은 없는. 그것처럼 이 빛이 없는 깜깜한 곳에서 계속 오래 지내다 보니까 그 빛을 분별할 수 있는 눈조차 없어지는, 총명이 어두워져서 무지함 가운데 있는 그런 것이죠.
아담이 범죄한 이래 점점 이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하나님과 무관한 그런 상태에 놓여지게 되죠. 그러면서 무시하는 상태가 됩니다. 근데 이 무시함을 영어로 ignorance로 하는데 ignorance는 못 배워서 무시한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데 어떤 경우에는 무시한다 할 때도 ignorance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굳이 알려고 하지 않는 무시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무시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래서 누가 하나님에 대해 얘기하면 괜히 짜증이나 내고 듣기 싫어하고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면 들을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그러면 점점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명에서 떠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또 하나는 마음이 굳어짐이 그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굳어짐, 마음이 강팍해져. 마음이 굳어진다 그러면 딱 떠오르는 사람은 있습니까? 마음이 되게 굳어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하실 때마다 자꾸 더 굳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하시죠? 생각 안 나세요? 바로 이집트의 바로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 깨달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알겠다 하고는 또다시 알겠다 하고는 또다시 반항을 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마음이 굳어지는 그 대표가 바로가 됩니다. 또 우리가 또 중요하게 다룬 마음이 굳어진 사람, 강팍한 사람, 그리고 완고한 사람 또 있죠. 제가 많이 강조한 사람이 있어요. 이집트에서 출애굽해가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목격하고 배고플 때는 만나를 먹고 또 고기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를 떨어뜨려주시고 물이 없을 때는 또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어 다니면서 언제나 함께 하셨고 언제나 피로를 채워주셨고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뭐합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우리를 이 광야에 끌어내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데리고 왔네요.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대여갑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니라 점점 마음이 완고해져서 이렇게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굳어진 것, 이 마음이 굳어진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되는 거예요. 바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자꾸 부인하는 것. 자기 자신의 목적과 자기 자신의 그 욕구, 자기 자신이 말하는 바 이것이 다른 모든 것들보다 더 우선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오늘날도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우리 자신이 원하는 바, 자신의 생각, 판단을 더 우선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내 마음에 들어야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내 마음에 안 들으면 안 믿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일하시면 하나님 싫어해요. 하나님 떠나버려요.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마음이 굳어진 거죠. 이런 마음.
그러면 하나님 무슨 말씀하셔도 잘 안 들리는 거죠. 자기 기준에 맞아야만 들리는 거고, 이 색안경입니다. 색안경. 자기의 관점, 자기의 색안경에 걸러서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것은 사실상 약간 거리가 있으니까 괜찮다 이게 아니죠. 며칠 전에도 우리가 봤는데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는데 1m 떨어져 있으나 10cm 떨어져 있으나 1mm 떨어져 있으나 떨어져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죠? 가까이 있으니까 됐다가 아니고 떨어져 있으면 죽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생명에서 떨어져 있다는 것은 이거는 죽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허망한 생각들을 하고 그런 허탄한 그런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누리는 이 지금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살아서 안 된다는 예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이방인들의 특징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네.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게 되면 현상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감각 없는 자가 돼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그랬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 하고 싶은 게 끝이 없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잘 번역이 되어 있어요. Having lost all sensitivity, 모든 민감함, 그런 것들을, 예민함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They have given themselves over to the sensuality so as to indulge in every kind of impurity with a continual lust for more. Continual lust for more. Continual lust. lust는 탐욕이잖아요. 욕망. 근데 이게 계속되는 욕망인데 for more. 더 많이.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마셔도 목이 시원하지 않아서 계속 마시다가 죽는 바닷물 먹는 것처럼 이 욕망이라는 게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한계가 없어요. 조금 더 가지면 만족이 될까? 아니죠. 조금 더 가지면 더 많이 갖고 싶은 거예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보다 더 욕심이 많아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해요. 끊임없이 이 만족이 안 돼서 더 채우려고 애쓰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continual lust for more, 그렇게 그러한 계속되는 욕망을 가지고 in every kind of impurity, 모든 불순한 것, 모든 종류의 불순한 것 안에 indulge, 그 안에 푹 빠진다. indulge는 그 안에 잠기는 거잖아요. 그죠? 모든 불순한 것들을 그 안에 푹 잠기는 것. 거기에다가 자기 자신을 gave themselves over. 자기 자신을 거기다가 던졌다는 거예요. 그 채울 수 없는 욕망을 채우고 그 욕망에다가 자신의 운명을 떠맡겨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하고 싶은 대로 계속해서 하는데 하면 할수록 더더욱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지고 더더욱 욕망이 자기를 갉아먹고 괴롭히는 그런 속에서 살아간다. 욕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 방탕에 방임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 sensuality라는 단어가 영어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어가 거기에 가깝습니다. 어떤 성적 욕망을 말하는 겁니다. 성적 욕망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들었죠. 그래서 끝없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휘몰아치는, 욕망에 휘몰아치는. 그래서
감각이 없고 자기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의 특징입니다. 그 속에 자기 자신을 집어 던져가지고 그 안에 탐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방인처럼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이방인들처럼 산다는 것은 바로 무지하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하고 무관하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끊어진 상태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끊어진 상태이면서 그렇게 돼서 그 반작용으로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완전히 자기를 불태우고 끊임없이 그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상황, 이것이 바로 이방인처럼 사는 허망함으로 행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활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주의 것을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여호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을 연설해서 하며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지금 전에 구원받기 전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다, 그렇게 말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 바로 그때 상태를 세 가지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는 너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른다.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고, 또 하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 이거는 뒤에 설명을 했는데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누구를 말하겠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뭐를 말할 것 같아요? 사탄을 말하죠. 사탄을 따른다는 거예요. 공중권세를 잡은 자, 사탄을 따른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 사탄을 따르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 세 가지가 다 그 전에 있었던 존재에 대한 설명이에요. 설명을 세 가지로 했는데 세 가지가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살펴본 4장 지금 17절부터 20절에 나오는 거, 이 이방인의 삶은 바로 그들의 총명이 얻어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감각 없는 자가 돼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서 모든 더러운 것으로 욕심을 행하는 이런 상태. 그냥 자기의 욕망에 불타서 자기 자신을 내려가서 그냥 불태우는, 그냥 그 분화비가 이 덩어를 향해서 달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망하는 줄 모르고 그냥 그 길로 달려가는 육체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에요. 그죠? 이 험악한 삶이에요. 이 삶이 바로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자기가 주인 같죠? 사실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사탄이 주인이에요. 사탄이. 세상 풍조로 사는 사람, 자기 육체대로 사는 사람, 이건 사탄이 주인인 사람이에요. 사탄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사탄을 섬기는 사람은 다름 아니라 자기가 주인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사탄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같은 존재라는 거죠. 이런 이방인처럼 살지 마라.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이제는 이방인이 아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오늘 이 바울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당연히 이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애써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잃어갈 것이고 영적 감수성을 다 잃어버리고 자신을 방탕함에 던져버리고 꺼지지 않는 욕망의 불길에 휩싸여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옛사람의 특징,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우리가 헌옷을 벗어 던지듯이 벗어 던져버리고 이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